여호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 개로 나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 18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3일 저녁을 맞이해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종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심령에 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허리의 통증들이, 그 모든 병의 근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진희 권사님 허리와 다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골리앗과 같이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서 저희들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문제와 또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것을 저희가 믿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능력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저희들의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저녁에도 인간의 말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심령들 가운데에 천국이 임하고, 심령들 가운데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기점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한 가지 또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천국이 참 좋은데요. 천국이 참 좋은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천국보다 이 땅이 더 좋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이거를 비교해 볼 때 우리 광고 하나 하는데요. 권용훈 성도님이 우리 그 주일 설교하고 이제 또 하여튼 지난주엔 설교를 영어 설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웹페이지보다도 요즘은 그 페이스북을 젊은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라이크를 찍어주세요. 라이크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공유하기 이런 게 있어요.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를 찍으면은 그러면은 녹음된 것이 여러분들 페이스북 페이지로도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친구분들이 또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 전도의 수단으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페이스북에 우리 설교가 안 뜨면은 우리 권용훈 성도님께 여쭤보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볼 수 있을지 문의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은 그 CD도 이제는 조금 있어 없어질 것 같아요. 요즘은 전부 이 인터넷으로 다 이거를 하는 시대가 오고 있으니까는 지금도 CD 저희가 그전보다 좀 덜 만드는데 요즘 그 페이스북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보다 이 땅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보다 이 땅이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아멘. 예. 간접적으로 맞았어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천국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유다서 1장 6절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이 지위가 있어요. 지위, 영어로는 이거 포지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 포지션, 이 지위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도 백합꽃이 아무리 이뻐도 백합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방에. 지겨울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조화의 하나님이시라 거기에 뭐 여러 종류의 꽃을 국화꽃도 드시고 장미꽃도 드시고 꽃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 여러 종류를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나무가 이쁘다 그러냐 소나무만 있어봐요. 지겹죠. 그죠? 거기에는 잣나무도 있고 여러 종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포지션을 주셨어요. 우리도 혈액형도 그렇잖아요. A형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A형만 있어봐요. 그러면은 아주 별 재미없을 거라고. O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뭐 이런 혈액형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다 노래를 잘해봐요. 그럼 좋겠다 그거는. 근데 우리 사람마다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한 조화의 미를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위의 포지션을 주셨어요. 포지션. 이 지위가 무슨 랭크 이런 지위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근데 이 포지션을 갖다가 하나님은 주신 이유가 자기의 역할을 다 하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받은 포지션, 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권영원 성도님 얘기를 조금 할까요? 우리 권영원 성도님 원래 뭐 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지금 공부하시는 거, 그죠?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좀 반대하셨대요. 그거 해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밥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죠? 우리 어르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시고 다른 거를 하시다가 시간이 많이 가신 거야. 40이 넘고.
그랬는데 그냥 포기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근데 그 너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한이 엄마, 우리 이영미 자매님도 그거를 동의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직장생활 잘하고 안정되게 살다가 그냥 남편이 어느 순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에 갈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디자이어리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포지션을 찾아가고자 하는 저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결코 쉽다고는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큰 행복과 또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포지션을, 그 지위를 묵살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사고로 우리들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그래가서 인생이 막 너무 힘들고 또 재미없고 그 다음에 허무하고 이래가지고서 인생의 결국이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포지션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는 잘 찾아가지고서 그 포지션을 잘 사용해서 살아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26살 때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고 콜링을 주셨는데 그때는 처음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아주 보람돼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말씀만 보잖아요. 그런데도 누가 보면은 저 사람 따분하게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맨날 그냥 뭐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뭐.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이게 나의 포지션이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무나 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길이 또 이렇게 사업이실 수가 있고 다 이렇게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포지션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포지션을 찾으면은 포지션을 찾아서 갈 때에도 힘든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거를 묻어두면 안 돼요. 그럼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내는 사람을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찾게 되기를 원하고, 그 포지션을 절대로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한테 꾸중을 듣습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보람되어지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커뮤니티가 아주 다양하고 아주 재밌고 정말 아주 행복한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천사가 자기의 포지션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천사, 이 반역한 천사는 루시엘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름이. 근데 나중에 루시퍼가 됐는데 이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 그것이 여러분들 잘 알지만 에스겔서에 이사야서에 보면 돼요. 이사야서 한번 14장 잠깐 보세요.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4장 13절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바로 이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이 계명성, 이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는데 그 천사장이 자기의 지위가 있는데, 자기의 포지션이 있는데, 유다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포지션을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포지션으로 올라가고자 했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죄를 짓게 되면 단 1초도 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천국은 죄가 거할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 그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 1장 6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서 다 이렇게 죄를 지면 그냥 떨어져 버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이 지구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이도 없이 천국에서는 죄를 짓는 순간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 빛 앞에 어둠이 거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지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요. 이 지구는 너무나 좋은 게 죄를 져도 바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가 죄 짓는 순간 천국처럼 없어졌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근데 이 지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다행인 게 우리가 죄를 져도 아직까지 그레이스 피어리어드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지구예요. 지구는 지금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의 어떤 성격으로 지으셨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죄를 져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기한은 있어요. 기한. 사람에게 생명의 기한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죄를 져도 살 수 있으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면에서 천국보다 좋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 아직 이 기회가 있는 이때에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영생이라 그래. 영생.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게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받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서 천사들도 죄 졌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쫓겨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 보혈,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를 믿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죄사함은 그 효력이 영원해서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고 오늘 지은 죄까지뿐도 아니고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이 피는 전부 리디밍, 이 속죄해주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가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야. 천국에서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가리워서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천국에 사는 천사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천국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과 우리 그래서 인간들을 흠모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뭐를 흠모하냐면은 우리가 받은 영생을 흠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기회를 주신 이 지구, 이 지구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천국 가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을 갖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자꾸 좀 울리는데 약간씩 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이다. 이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에게 얻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가장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여기에서 창조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런데 이 구원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한테 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 여기 인간들이 있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구원을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언약이라는 것이 영어로 프라미스가 아니라 영어 성경이 카비넌트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카비넌트, 언약. 이 카비넌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카비넌트,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 베리스예요. 베리트. 한국 묵시거나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래는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죠. 쪼개다.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계약이에요. 이거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래 좀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계약이 더 좋습니다. 계약. 이 구약 시대에 어떤 그 계약을 맺을 때요,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새 같은 거를 반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준비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면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은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을 요즘도 미국에 오면 계약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계약을 잘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아주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리싱 컨트랙이라든지 우리가 당장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인데 그거에 대한 그 아주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계약은. 그래서 계약은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는 이 계약을 좀 이렇게 잘 계약문을 읽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의 계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하고의 계약은 왜 하나님이 이 계약을 주시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 노아의 얘기 중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오늘 18절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번 주일날 계약을 다시 맺자 이런 얘기를 했죠. 계약. 그 계약을 사람들이 맺고 나서도요 아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하고 맺은 계약을 무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 계약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우리 구세군의 병사가 되려면은 사인해야 되는 계약서예요. 이게 병사 서약서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영어로는 뭐냐면 Soldiers Covenant라고 되어 있어요. Soldiers Covenant. 여기 사인을 다 했으면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8번에 그러므로 우리 이제 신조를 다 내가 믿고 그러므로 하고 약속을 하는데 8번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세우신 목적에 충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구세군에 세우신 목적에 충실하며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는 구절이 어디 갔지? 10번에 나는 구세군의 원리 원칙의 실천에 충실하고 지도자의 뜻을 따르며 순탄할 때나 비록 박해가 있을 때에도 끝까지 구원의 정신을 발휘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사인 다 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다 읽고 사인했으면서도
이거 뭐 구세군이 뭐 어때? 뭐 이렇게 이제 불평도 많이 하고, 또 구세군의 원리 원칙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또 지도자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계약 파기가 되는 거예요. 계약 파기가. 예. 이 계약 파기가 되는데, 정말이지 이 계약을,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계약을 얼마나 많이 파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계약을 좀 안 하면은 어떻겠느냐? 계약이 없으면은 좀 하나님, 우리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계약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이 계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우리의 질병의 치료도 포함하고, 우리의 어떠한 물질적인 문제의 해결도 포함하고, 이 구원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홀리스틱,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잘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이거를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이 계약을 잘 지키면은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하면, 우리 신명기서가 전체가 그런 거잖아요.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떡반 그 광주리에 차고 넘치고, 자녀가 천대까지 복을 받고, 이러한 건강하고 뭐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세계에서 으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약을 잘 지키면, 이 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명령이고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거를 잘 지키면은 이거 모든 축복이, 형통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게 되면은 너는 쪼개진다. 이 쪼개진다는 게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전부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데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쪼개질 거를 겁내서라도 절대로 내 계약, 내 말을 불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벌벌 떨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계약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계약이 이런 계약입니다. 여러분들 돈 어느 정도 손해보는 건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너 이 계약 안 지키면 죽어. 예를 들어서 생사가 달린 계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벌벌벌 떨겠느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다 죽는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이 계약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에게 구원, 모든 축복이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전부 죽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계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거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쭉 매일 말씀 3번씩 보내는 말씀을, 여러분들 전부 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 3번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제가 이 말씀들 다 며칠 전부터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막 하나님이 그냥 이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너무나 소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거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왜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준비가 돼.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씀 아시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이거는 그 돼지는, 개는 이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돼지에게 진주 줘봐요. 아무 소용이 없지.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진주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이거를 돼지에게는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왜? 줘봐야 이건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이건 줄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지만 그 사람에게 소용이 안 되는데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번 또 읽어볼까? 이 말씀은 잘 기억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338면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들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주는 것이 아무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을 그런 준비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구원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명령, 이거를 갖다가 지키는 준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이런 훈련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구라는 곳에 우리를 창조해 주셔가지고 이거를 이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죄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맨날 힘들고 불안하고 그저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에서 108번뇌를 이 고뇌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뇌의 원인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라. 근데 성경은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 중에 너희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서 28장 한번 보세요. 거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런 부정적인 면들이. 신명기서 28장 이거 다 읽기에는 시간이 없고 28장 15절 한번 보세요. 이 15절부터 우리 영미 반주자님 한번 쫙 크게 읽어봐요. 28장 15절부터 신명기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방주리와 떡 가르는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소지의 수상과 내 의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이짐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부와 경치를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되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병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시간이 있다면 쫙 읽어보세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전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15절 신명기서 28장 15절이 뭐냐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고난을 욥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욥이 죄가 하나도 없는데 뭐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욥기서 강의할 때 제가 잘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만 보겠어요. 욥기서 한번 보세요. 욥기서 보면은 욥기서 40장에 40장 8절에 보면 욥기서 내가 하나님처럼 8절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는 36장의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욥기서 36장에 보면은 엘리후가 이어 가로되 엘리후가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욥의 잘못을 아주 그냥 쫙 거합니다. 욥의 잘못 중에서 제일 큰 잘못이 뭐냐면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한 죄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정말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이 어디 있나? 35장에 있네.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라도 35장 2절에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는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것이 욥의 잘못입니다.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 것 이것이 그의 잘못이라고 엘리후가 사실 33장부터 말하죠. 33장부터 엘리후가 32장에 남아있어요. 3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32장 1절에 그 세 사람이 대답이 그침에 남족속 붓사람 말하게 하라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욥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욥을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거는 욥이 죄가 없어서 의인이 아니에요. 오늘 노아의 얘기도 나오지만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거는 그들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족한 사람은 다 부족한 데가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은 절대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욥이 당한 고난도 욥이 그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 도둑질하고 이런 거는요 누군지 죄를 알아요. 죄인인 줄. 그런데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11조도 하고 막 다 해. 이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욥의 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가장 아주 깨우쳐주기가 힘든 그러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욥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은 죄의 결과인데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죄의 결과를 당하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결과를 경험하는 동안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당하고 있나? 내 마음에 왜 평안이 없나?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나?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나? 이런 원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원인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부분, 하나님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나는 주야로 말씀 묵상을 안 했고,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기도에 쉬었고, 하나님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나는 감사하지 못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이 문제를 깨닫고 문제가 분석이 되어지고 문제의 원인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거를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말씀으로 돌아오는 순간, 오늘부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을 여러분들이 내리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갱신시킵니다. 그래서 왜냐,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약을 하시는 거고, 계약을 어길 때에는 어떠한 결과가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근데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얻게 해주신 이 계약이라는 수단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이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계약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한번 계약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계약은 처음에 아담이 받았어요. 아담과 이브의 계약이 뭐냐면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 죄악의 결과로 정령 죽게 되는 것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약을 받은 사람은 아담은 죄가 없을 때 받았어요. 그 다음에 계약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근데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아가 의인인 건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모든 행위가 완전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가 의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그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건데, 근데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창세기 6장 1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계약을 establish, 영어로는 establish라는 단어를 써요. 창세기 6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다른 사람들은 계약을 맺을만 하지 못해요. 계약은 아무나 하고 하나님이 맺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많지만 계약은 아무나 하고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만한 사람에게만 맺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계약을 맺게 됐어요. 노아는 왜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우리가 그 계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구약 때에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의 축복 속에 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외에도 아마 노아 같은 사람이 또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이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거는 그 부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계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계약은 아무에게나 주어져. 오늘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약을 맺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계약이 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약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우리를 형통의 축복으로 이끄는 수단임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이 계약 속에 들어가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계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계약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노아 때에 뭐를 줬어? 홍수의 심판을 줬잖아요. 홍수. 이 홍수는 뭐냐면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면은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은 이 홍수의 심판에 누구도 예외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아에게도 갱신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아브라함에게 갱신하고 쭉 갱신해요. 근데 노아에게 갱신할 때에 하나님을 이게 갱신한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6장 18절에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는데 이렇게 언약을 잘하게 되면 9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른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어디서 읽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다시 갱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계속 갱신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계약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계약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자격을 가지고 계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의 모든 것이 너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죽음도 우리는 두려우지 않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There's nothing is impossible to God.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은 내 말만, 이 계약만 지키면, 내 말대로만 너희가 살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해주겠다. 형통의 축복인데 우리의 문제는 살기가 힘든다는 건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 스스로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없으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그게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면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너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들어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 네. 너무 흥분했나요? 정말이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삶 가운데요,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세요. 뭐 밥을 떠먹여 주세요. 이런 건 하지 말아요. 내가 떠먹을 수 있으면 떠먹으세요. 하실 수 있는 건 하되 하실 수 없는 것,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것은 빨리 예수님께 의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려고 우리의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지키는 부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그저 이걸 지키겠다라는 결단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기도하면 불가능이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약은 갱신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도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그게 말씀 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게 될 때에 오늘 창세기 9장 1절과 2절 이 언약의 축복,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말씀한 내용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